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2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ANC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주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래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보며 하루하루 힘내며 살아갔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면 자신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보며 쉽지 않은 일상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그녀가 의지했던 희망마저 사라졌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기에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흐느끼는 그녀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슬픈 일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독자를 잃고 이제 의지할 것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아픔이 우리의 삶을 예고 없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모든 희망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찌할 방도가 없기에 울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소망이 다시금 샘솟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낙담케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울게 하는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의식상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아시면서도 관에 손을 대신 것이죠.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관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정을 잊기는커녕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처럼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또한 그 절망과 슬픔에서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어 일어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절망스럽고 슬픈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소상히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 마음의 큰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기도가 마치면 다시금 그 큰 문제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금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금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혹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우는 모습을 보시기만 하셔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키실 것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회복 사역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네아니 스코스라는 단어로 시간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는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빠홀이라는 단어인데 선택된 자, 탁월한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와 히브리어 뜻을 합쳐보면 청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받게 되어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는 헬라어로 에겔 데티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은 명령, 수동형 형태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어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청년이라는 단어와 같이 도화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지는 역사를 맞이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지는 역사를 보아야 할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인성 과부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에 참석한 것이죠. 12절 말씀에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함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매 주일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서밋분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팅에서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2025년을 시작하면서 1월부터 매 주일마다 위원회 산하의 각 팀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 산하에 많은 팀들이 있는데 각 팀들을 만나서 각 팀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을 듣고 또한 각 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애로사항들을 듣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위원회 서밋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는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 서밋 분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는 미팅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위원회 서밋 카톡방에 서밋 분 중에 한 분이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카톡 내용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주 각 팀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어떤 대가나 세상의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어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이나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서밋이 맡은 사역의 가장 큰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형제 자매들이 천국의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느 누구도 무시되지 않도록 존중과 존경, 배려와 인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사랑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며 가장 좋은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천국과 부활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나인성 과부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화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꿈을 그리기로 결단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구원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